민수기 6장은 나실인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실인은 잘 아는 것처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특별히 구별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그 말씀의 결론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택정하시면서 주시는 은혜가 또 갑절로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분은 아예 예배 시간 끝날 때에 축도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축도하는 분들이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강복, 축복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한 해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또 가정과 일터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한 2026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미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있을 때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주고 싶은 거죠. 뭐든지 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주고 싶습니다. 시간도, 마음도, 물질도, 하여튼 뭐든 주고 싶어요.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자녀에게 마음껏 주셔도 전혀 아깝지 않으시잖아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뭘 줬을 때 아까움을 느낀다건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진짜 사랑인가 아닌가? 사랑은요, 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줘도 또 주고 싶습니다. 장성하여서 가정을 이룬 자녀들, 따지고 보면 월 수입이 부모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도 부모는 자녀에게 주고 싶습니다. 그렇죠? 왜? 사랑 때문에. 이건 사람만이 아닙니다. 동물의 본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몇몇 동물들, 물고기들, 심지어 연어가 어떻습니까? 태어나서 다 넓은 바다에서 살다가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것으로 다 올라오죠. 올라오면서 사람들에게 잡히는 것도 있지만 잡히지 않은 것은 올라와 가지고는 골짜기에서 산 골짜기 어느 냇가에서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는 이 연어가 다시 내려가느냐? 안 내려가요. 뭐하죠? 거기서 죽어요. 왜 죽습니까? 알에서 부화된 새끼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양식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보다 나아요, 그죠? 이런 물고기가, 가시고기라는 것 우리 잘 알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새끼를 지키다가 새끼에게 뜯어 먹히면서 자기 생을 마감하는 고기가 가시고기라는 거잖아요. 뭐 그 이외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연 만물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에 그런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이런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의 본 마음을 정말 솔직하게 잘 표현해 준 구절이 좀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바로 이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 이후에 이 말씀, 물론 다른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이 말씀만큼 또 선명하게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말씀이 또 있을까? 그 중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24절, 25절,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기 원한다는 말씀이 3번이나 있습니다. 복을 주시는데 지키시길 원하고 은혜 베푸시길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왜 그렇게 원하실까? 지키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면 끝일 것 같은데 왜 원하실까?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받는 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받지 않으려고 하고 거부하는 어리석은 행동까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주시기를 원하신다. 2026년 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순서대로 보면서도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은 첫 번 금요 기도회에, 금년 겨울 들어서 제일 추운 날 같은데 이 기도회에 하나님이 금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닐까.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금년 한 해를 설계하고 금년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일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기를, 하나님 좀 지켜주셔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금방 본 24절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복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복을 주시고, 세상 사람들은요 복 받으려고 안간힘을 다씁니다. 오죽했으면 복주머니를 만들고 곳곳에 이불에다가 침상에다가 밥그릇에다가 복자를 그렇게 써놓고 살까요? 동양인뿐만이 아니라 서양인도 복이라는 말은 그렇게 좋아합니다. God bless you. 그러니까 모두가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어쨌든 그 복을 받고 싶어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 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이 간단한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뭘요? 누구에게서 복이 오는지를 몰라요. 그 복을 어디 가서 받는지도 몰라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라는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복을 주시는 대상이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며칠 전에도, 엊그저께만 해도 동해안에 해가 뜨는 데 가서 보고 누굴 보고 비는지, 해를 보고 왜 비는지 서로 빌고, 너 뭐 빌었니? 너 뭐 빌었니? 아니, 해가 뭘 해줘요? 왜 거기다가 빕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조금 있다가 음력으로 정월 대보름이 되면 또 뭐해요? 이제는 달을 쳐다보고 빕니다. 달 보고 빌고, 해 보고 빌다가 안 되니까 달 보고 빌고, 나무에 가서 빌고, 바위에 가서 빌고, 바다를 보고 빌고, 산을 보고 빌고. 왜 그럴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 줄 모르니까 그런 거죠. 어디라도 하나 걸리기만 해서 나한테 복만 주면 된다, 나는 복을 받기만 하면 되니까 누구를 향해든 저거죠, 뭐 다 두루두루 다 빌어놓으면 나한테 득되겠지.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풍요로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그 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인간들은 그 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유는요, 불순종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도 의심하고, 하나님 말씀도 의심하고, 하나님 명령도 의심하고, 그래서 인간들에게는 치명적인 죄가 스며들어왔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땅과 인간과 모든 피조물은 저주를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저주와 이 죄악을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이런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안에 있으면 진정한 복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진정한 복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 앞에 약간 조금 앞에 있는 신명기라는 말씀에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도 믿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알리고 싶어서 힘있게 2절부터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복이 임하는데 성읍에서도 가정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일터에서도 복을 받고 회사도 복을 받고 자녀들도 복을 받고 토지도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도 복을 받을 것이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이고 은행 잔고도 복을 받을 것이고 모든 게 복이 전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그 말씀 속에서 삶의 원리를 얻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가정도 국가도 개인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이 간단한 원리를 몰라가지고 엉뚱한 곳에 가서 복을 비는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순종 중에 최고의 순종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순종 없어요. 가장 중요한 순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금년 한 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할 뿐만이 아니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비추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얼굴 보신 적 있어요? 분명히 여기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나님의 얼굴을 본단 말이죠. 아니,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얼굴을 봅니까? 여기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는 말씀은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자, 부부라든지 부모와 자식이라든지 형제라든지 정말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자는 보면은 웃음이 나오지요. 보는 게 즐겁습니다. 나는 당신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얼굴은 보기 싫어요. 얼굴만 보면 짜증이 나요.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사랑하는데 왜 얼굴이 보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영화에서 그런 장면들 나오잖아요. 청소년들이 사춘기 아이들이 뭐 사춘기 아니어도 연애를 막 하기 시작하면은 집에 와서 책을 딱 펼쳤는데 그 책 속에 누구 얼굴이 나와요? 그 사랑하는 사람 얼굴이 나오잖아. 그 얼굴을 보는 거예요. 대면에서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슴에서부터 이 사랑이 솟아나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셨나요? 못 보셨나요? 이쯤 되면 답이 나와야지. 봤죠. 어떻게? 사랑하면서 봤죠. 나 못 봤는데 아직 사랑이 부족한 거야. 사랑이 부족한 거야. 달을 봐도 하나님 얼굴이 보이고, 해를 봐도 하나님 얼굴이 보이고, 책을 봐도 하나님 얼굴이 보이고, 거울을 봐도 하나님 얼굴이 보이고,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요. 뜨겁게 사랑해봐요.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뜨겁게 사랑해보라고.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베푸시니, 얼굴을 보여주시니,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 좀 전에 찬양했잖아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정말 중심에서 고백하며 찬양하셨나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아니요. 다이아몬드하고 주님하고 있으면 어느 쪽을 택하실래요? 금방 찬양했는데 우리 지금 갈등 생기잖아. 다이아몬드 이만한 거 하나 하고 우리 주님하고 있으면 누구 어디 결정하실래요? 로또 복권하고 주님하고 있으면 어느 쪽을 선택하실래요? 좀 전에 우리가 나 주님과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게, 다른 어떤 은혜도 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건강 주십시오. 고침만 주시면 그 다음 내가 하나님의 건강하고 하나님하고 바꾸실래요? 물질하고 하나님하고 뭘 바꾸시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정말로 내 모든 것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정말이세요? 정말이시냐고요?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님 얼굴 보게 되면은요, 다른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그렇잖아요? 주님 얼굴을 봤는데 해결되지 못할 게 뭐가 있을 것이라고. 주님 얼굴만 보면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는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다 가졌다고요. 그런데 주님 때문에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리고.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게 주님을 바라본 자의 은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1년 후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최고였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의 전부였습니다. 내가 주님을 보고 주님 때문에 살아왔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에 들어가 보니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귀한 말씀에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주님이 내게 얼굴을 보여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세 번째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이쯤은 우리가 히브리어도 압니다. 그죠? 뭐죠? 샬롬, 평강. 하나님 백성이 주고받는 최고의 인사가 샬롬이잖아요. 평강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안녕을 구해도 이 안녕이 참 쉽지 않거든요.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복잡한 요소들이 많이 필요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녕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샬롬이란 말이에요. 그게 평강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평강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평강하지 못할까?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죄입니다. 죄 때문에 평강하지 못한 거예요. 죄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죄에게 종노릇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 어둠의 지배를 받고야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둠에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어둠에 머물러 있는 걸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이후에 보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는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바라본 자고 그에겐 진정한 샬롬,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 벽두에 한 해를 시작하면 마음에 소망이 있습니다. 평강하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해요. 세상의 불신자들이 말하는 애군, 악한 일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그런 곳이 있을까요? 주님이 함께 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에 참된 평강과 참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여 지키시기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하여 그 얼굴을 마주대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본문 22절 23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축복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선포하라. 하나님만이 복이시다. 하나님만이 복이시다. 그래서 마지막 27절을 보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누가요? 제사장이, 나실인이, 물론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일꾼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축복하십시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키시기를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축복하심이 충만하기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시대에 구별함을 받은 나실인 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귀한 은혜가 먼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 속에서, 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든 그것이 우리의 직장이든 우리의 이웃이든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곳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는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